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로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오늘 2월의 첫 번째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과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잊어버릴만 하면 TV나 신문 지상에 성폭행 사건이라든가 도박 사건이라든가 사기 사건, 살인 사건, 이 많은 일들이 안 일어나면 좋을 텐데 왜 이런 성폭행, 도박, 마약, 사기, 살인 사건들이 왜 일어나고 또 없어지지 않는가?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인간 세상에 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들이 모여서 죄악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한두 가지, 서너 가지 죄가 아니고 죄도 냇물이 흘러서 강물을 이루듯이 자꾸만 모여서 이 죄가 죄악을 이루게 돼요. 오늘 이 본문에는 노아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보시면서 한탄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죄가 그냥 돼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좋은 거로 가득 차면 좋을 텐데 마치 공기가 오염되어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죄악이, 죄가 아니고 모여서 이루어진 악인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고 모든 계획이 좋은 쪽보다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다가 창세기 6장에 오니까 하나님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지고 점점 생각하는 거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지 한탄하시다가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셨다.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오랜 시간 생각하시다가 드디어 결심을 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썰어버린다. 땅에서 없애겠다는 말씀이죠.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사람으로부터 가축, 집에 기르는 가축과 기는 것과 기어다니는 것,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 전부 새까지 그리하느니 이것은 내가 지은 걸 한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결심을 하셨는데 사람이 잘못했는데 죄 없는 가축들 기어다니는 거, 날아다니는 새까지
다 썰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뭐죠? 하나님 창조하신 것 중에 물고기,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니까 물고기는 제외인데 나머지 땅으로 코로 기식하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더라. 새도 여러분 공중을 계속 나를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 육지에 앉아야 되는데 앉을 데가 없으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으로부터 가축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거 공중의 새까지 다 썰어버린다. 사람이 잘못해서 많은 것들이 피해를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구제역 때문에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제역도 인간이 만든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이 참 가축들을 전부 잡아가 촘촘히 해가 이거 전부 하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가축 자체가 면역성도 없고 온갖 것 다 오물과 이것 때문에 모든 게 오염되기 가장 좋은 여건을 만들어 놨다. 닭들이나 조류도 지금 조류독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에 풀어놓고 그대로 했다면 아마 훨씬 덜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인간이 만든 재앙에 인간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사람과 가축과 새까지 다 없애버리리라. 자, 여기서 인간의 죄가 자신에게만 해당하지 않고 모든 동물에게도 미친다. 우리 한 사람이 잘못하면 이 죄로 인하여 그 영향이 모든 자들에게 미친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기서 오늘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오늘 이 8절이 아주 중요한 성경 기준인데 그러나 반대편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멸망받을 세상에 그렇게 다 지면을 썰어버릴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 자, 그런데 오늘 6장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다. 이걸 소위 성경 난의 기절이랍니다. 가끔 성경 공부해 보면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아마 오래 예수 믿으신 분, 교회 나오신 분들 중에는 따로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 이해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 자, 성경에 이렇게 되는데요. 예? 물어본다 하면 다 고개를 숙여요. 눈을 안 마주치려 하는 게 이게 마음이니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 이게 성경 난의 기절이라 굉장히 성경 해석사에 여러 가지로 많은 논란을 했던 본문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이제 논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의 제일 첫 번째 이제 유대 랍비들의 전통적 견해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니까요. 지체 높은 자들의 아이들이다. 지체 높은 집안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두 번째 학설을 지지하는 것이 천사들 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다. 욥기서 1장 6절, 다니엘서 3장 25절 이런 부분들을 들면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기 곤란합니다. 전통적 성경을 해석하는 이 난의 기절을 해석하는 방법은 셈, 셋 족속의 경건한 신앙을 이어받은 경건한 믿음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했다. 이것은 신명기 32장 5절, 또 성경 말씀대로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 권세를 주셨다. 예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유대 랍비가 이야기하는 지체가 높은 사람들 이야기다. 또 하나는 천사들 설이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성경적 접근 방법은 경건한 신앙의 자손,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 즉 신앙생활 잘하는 경건한 자녀들로 보는 것이 전통적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딸들이라는 건 당연히 성경 해석사 방법으로 볼 때 가인 계통의 신앙이 없는 불신 자손들로 해석하는 것이 무리 없는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졌는가? 하나님 잘 믿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전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가 불신 결혼이 시작된 거예요. 계속 결혼해. 또 계속 불신 결혼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니까요, 세상의 죄악이 가득해지는 문제를 가져왔는데,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여러분, 아주 쉽게 우리로 현대 해석사로 설명을 하면 열심히 믿는 남자가 안 믿는 여자분하고 결혼을 했다. 가정을 가졌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좀 드물지만 중간에 시험에 들거나 이런 가정이 있기는 하지만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집안에 딸하고 하나님 잘 믿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다. 그런데 또 반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여자와 하나님 전혀 안 믿는 남자가 결혼했다. 자, 불신 가정이 이제 결혼을 해가 이렇게 하면은 둘 중에 한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녀들은 믿음이 강하면 자녀들은 믿음 쪽으로 끌려옵니다. 교회를 나와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없는 쪽이 더 강해지면 자녀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하면 믿음이 없는 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를 이은 신앙의 뿌리라는 게 이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어릴 때는 주일학교를 다닌다. 유치부, 유년부, 엄마 따라왔다. 믿음이 없어도 다니니까요. 주일학교 갔다 왔다. 그런데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2학년, 3학년 때 자아가 사춘기가 되면 자아가 발달하면서 아빠도 안 가는데? 엄마도 안 가는데? 내가 왜 교회 가야지? 이때부터 이제 자기의 믿음으로 만 14, 15세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유아 때 세례 받았지만 다시 입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본인의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때쯤 되면 아이는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좋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남편이 극렬하게 반대할 때는 아주 힘듭니다. 남편이 그냥 아내를 사랑하고 집안을 사랑하기 때문에 본인은 교회 안 나가도 그래, 믿음 생활 잘하고 착하게 하는 것이 참 괜찮은 것이다 하고 지원이 될 때는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합니다. 이게 지금 줄 당기게 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을 하면서부터 경건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부터 이제 우상도, 하나님 믿는 집안의 우상 숭배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돌아서 이제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졌더라. 하나님 보실 때는 도저히 방법이 없으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게 된대요. 저는 여러분들 정말 불신 결혼 자녀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라는 것은 만만하거나 쉬운 게 아닙니다. 멸망받을 세상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러면 이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은혜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은혜라 하는데, 이 은혜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똑같이 공기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또 똑같이 비를 주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대로 선인이든 악인이든 똑같이 은혜 주시는 것. 또 두 번째 은혜는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은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은혜. 이거 특별한 은혜예요. 여기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립니다.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나 날마다 더해 주시는 은혜, 이 한번 구원받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반 은혜, 특별한 구원을 받았지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 날마다 더해 주시는 은혜. 이게 없으면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좀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30년 믿었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도 삶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날마다 주시는 은혜. 저는 날마다 주시는 은혜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리는 영혼의 만나,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이 내려갈 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일반 은혜, 특별한 은혜, 날마다 주시는 은혜. 그러면 이 은혜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것이라면 내용 속에, 은혜라는 단어의 내용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은혜는 헨이라는 것은 숙이다, 굽히다,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헨.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기저귀 갈고 우유 먹이고 목욕하고 따로 섰다 세우고 돌 예배 드리고 막 하는 이유가 뭐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죠? 사랑스럽기 때문에. 은혜는 첫 번째는 아무 조건이 없는 헨, 두 번째는 무조건 용서하는 것, 라함임, 용서한다. 어떤 죄를 지었든 무엇을 했든 조건이 없이 다 용서하는 것, 헨, 라함임. 세 번째 내용에 포함된 게 헤세더, 끝까지 사랑하신다. 조건이 없다. 한번 사랑하는데 배신을 했던, 뭘 돌아섰던, 욕을 했던, 뭘 했던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 헤세더. 헨, 라함임, 헤세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 조건 없는 용서, 그리고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 이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데, 지금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의 내용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서 노아가 받은 은혜는 뭐냐? 한마디로 멸망받을 세상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어떤 은혜냐? 미리 세상을 심판할 걸 알려주신 은혜. 다 알려주셨다 이거. 여러분, 우리 시험 친다 하죠. 예를 들어 우리 시험 친다 합시다. 예? 학교 다닐 때 시험 치잖아요. 시험 치는데 내일 뭐 나오는 거 다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공부를 별로 안 하시나? 시험에 가면
내일 뭐 나옵니다. 내일 요 문제 나오고 요 문제 나오고 다 수능 시험 다 가르쳐주면 만점 받을 수 있잖아요. 다 가르쳐 줬으니까. 똑같다 이거예요. 노아가 입은 은혜가 뭐냐면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세상을 내가 심판할 거다. 다 가르쳐 줬다. 은혜가 뭐냐면 알려주시는 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청기를 누설해 줬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하늘의 비밀 청기를 노아에게는 가르쳐 줬다. 노아야, 내가 도저히 세상을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다.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려주신 은혜 때문에 방주를 120년간 준비를 해요. 자, 여기서 오늘 알려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까 노아의 삶은 당연히 목적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왜? 세상에 하나님 물로 심판한다니까 방주를 지어서 물 안에 집어넣어가 물 위에 떠야 되니까, 목적이 죽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노아의 삶은 목적이 분명한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목적이 분명한 삶이에요.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나면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에 가는 삶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약속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비밀을 노아처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줬는데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문제가 남아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 법은 하나님의 법도 있고 세상 법도 있고. 은혜를 입었더라. 그럼 은혜를 입고 난 뒤에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법을 잘 지켜야 돼요. 대부분 보면 은혜 입은 것까지는 잘하는데 법을 지키는 것에서는 대부분 보면 좀 느슨하거나 긴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도 범죄하면 어떻게 되죠? 감옥소를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때만 하나님이 그 은혜가 유효한 거예요. 건강한 사회, 건강한 시민, 건강한 나라, 건강한 교회는요, 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은 너의 날이 아니니까 거룩하게 지켜라. 소독의 11조는 너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보라. 그러면 내가 모질하지 않도록 내가 채우는가 안 채우는가 한번 보라. 하나님의 법의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잘 안 지키는 거예요. 왜?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환경을 생각해서 안 지키다가 보니까 은혜는 입었는데 은혜의 축복 자리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방주를 준비를 해놨는데 방주에 타야 하는데 방주가 있는 건 보지만 그 방주가 주시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건강한 사회, 건강한 게 뭡니까? 한 나라가 건강하다는 건 준법 정신을, 법을 잘 지키고 또 윤리나 도덕적으로 건강한 나라가 이게 건강한 사회입니다. 지금 지구촌에 뭐 IT 지진 일어나고 그다음에 지금 뭐 여러분 뉴스에 계속 지금 이집트, 이슬람 세계인 이집트가 지금 30년 무바라크 정권이 지금 무너지면서 뭐 약탈하고 막 부수고 상점 불타고. 그런데 죄 없는 한국 상점은 왜 공격합니까? 왜 도덕질에 갑니까? 그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 아니에요. 이슬람은 도적질하면 손자람 나라입니다. 근데 왜 가져가냐 이거야. 왜 죄 없는 외국인들을 공격하냐 이거야. 이거 보세요. 법을 안 지키니까 그 나라 건강한 나라가 못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절대로 약탈하지는 않거나 그렇게 한 나라가 건강한 나라예요.
윤리나 도덕을 지킬 수 있는 나라,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국민의 4대 의무가 뭡니까? 첫 번째가 국방의 의무 아닙니까? 남자들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은 군대를 가야죠. 국방의 의무를 다하죠. 그러다가 여자분들 우리는 군대 안 가니까 아무 상관없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는 건강을 건드리려고 어려울 때는 나라를, 여자분들도 얼마든지 나라를 지키고 했어요. 또 교육의 의무, 여러분 많이 배워야, 교육을 잘 공부를 해야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투자를 해서 교육의 의무를 하지 않습니까? 근로, 열심히 일해야 잘 살 수 있는 나라, 모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야 돼요. 또 납세 의무, 정상적으로 국가에 내야 될 세금을 잘 바르게 내야 되는 게, 이게 나라도 살림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왔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의 제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먼저 법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이 사회를 향해서 바르게 지키라고 교회가 법을 지켜야 바르게 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세상 법 안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 법도 잘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세상에 문제될 법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 안 지키고 세상의 법도 안 지키면서 나는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를 입기는 했지만 은혜의 삶은 못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권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은 살지 않고 은혜 이야기는 하며 법은 안 지킨다. 오늘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노아가 120년간 법을 지켰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던 그날 방주는 물 위에 둥 떠서 죽을 수밖에 없던 가족들과, 그리고 그 안에 암수 한 쌍씩 다 집어넣어서 죽을 동물들, 죽을 기는 것들을 다 살려놓은 노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은혜 입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바르게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에 없는 독특한 민족입니다. 세계사에 없는 가장 가난한 나라, 원조 받던 나라가 단번에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있는 것은 유엔에 있는 가입된 모든 나라 중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한 나라입니다. 동시에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나라도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신바람만 나면 잘만 인도하면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위대한 족속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나가서 대한민국 사람 안 나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또 온갖 일들 다 하면서 살아남는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저 북극 끝자락에 여러분 거의 에스키모족들 사는 저런 나라에도 끝까지 잘 살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 사람. 저 지금 아프리카 땅에 50도 오르내리는 나라에 버티고 사는 사람 대한민국 사람. 독한 족속입니다. 이거. 보통 족속이 아니에요. 머리도 개개인으로 볼 때는 우수하고 교육열도 강하고 아주 특이한 족속입니다. 하나님 이 족속을 사용해서 전 세계 많은 곳에 선교사들을 보내고 복음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며 축복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유모책에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 가면 길을 잘못 들어도 그 마을의 추장에게 미리 통보하고 그 마을을 통과했는데, 혹시 잘못 들어가면 미리 통보하지 않고 그 마을 통과했다고 퇴장을 100대를 때린대요. 퇴장을. 그럼 나만 남을 사람이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세 사람이 이제 아마 마을을 통과해가 잘못해가지고 그 마을로 추장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을에 붙들렸어요. 그 이제 법대로, 마을 법대로 이제 퇴장을 100대씩 얻어맞는데, 그 마을에는 그래도 형편을 봐가지고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대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끌려 나오고 키는 큰데 걸렁걸렁 나오면서 가마보이 이거 100대 맞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방석을 엉덩이에 깔고 때려주면 좋겠다고 소원을 했어요. 그런데 방석을 몇 개 깔아놓고 엉덩이를 100대 맞으니까 그래도 아프니까 어이구 하고 나니까 일본 사람이 아이고 미국 사람 머리 나쁘다고 이거 자기는 매트레스 깔고 해달라고. 그래서 매트레스 하니까 여러분 그 두꺼운 매트레스 위에 때리니까 먼지만 나지 일본 사람이 싹 웃으면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니까 한국 사람이 끌려 나오고 넌 소원이 뭐냐 하니까 일본 놈 내 뒤에 엎어놓고 때려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짧은 시간 대한민국 사람들이 6.25 전쟁 끝나고 여러분 일본을 따라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자제품은 또 여러분 핸드폰이라든가 이 전자제품은 일본을 능가했어요. 일본이 지금 위협을 느낍니다. 근데 이 엄청난 에너지와 이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이 지금 앞으로 조금만 잘하면 잘 갈 텐데 지금 굉장한 위기에 서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부채 습격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 더글라스 김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한국에 앞으로 100층 넘는 고층 빌딩 계획이 전국에 12개를 100층 넘는 걸 세운대요. 그런데 서울에 6개, 인천에 3개, 부산에 3개를 세운다는데 100층 넘으면 이게 2012년부터 2014년 계획이 잡혀있대. 그러면 이게 100층 가까이 세워놓으면 그 안에 사무실에 전부 일하는 사람들 해보면 사무실이 텅텅 비는 공실률이 얼마나 많을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같이 저 세계 대국이요, 100층 넘는 빌딩 미국이요, 엠파이어 빌딩 우리가 잘 아는 102층, 그게 청교도 넘어온 숫자 남은 거 해서 102층이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시어스타워 갖고 있는데 제가 한번 올라가 봤어요. 진짜 야경이 좋더라고. 아름답다.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작은 나라에 지금 엉뚱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저널 기자가 걱정해서 지금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굉장히 걱정되는 글을 썼어요. 우리 지금 지자체들 한번 보세요. 그렇게 화려하게 구청 안 지어도 돼. 근데 지금 어마하게 성남시청, 무슨 시청 지금 해가 전부 부도 직전에 지자체들 전부 어마어마하게 지어놨대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 이 부채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한번 보세요. 일본이 지금 덜렁덜렁하고 있습니다. 세계 두 번째 부자라는 일본이 왜? 막 퍼줬기 때문에 무조건 무료, 공짜, 무료, 공짜. 지금 이걸 하고자 한다는 게 지금 여러분 무상급식, 무상의료, 좋아요 다 하고 나면 나라 거지 되는 겁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르헨티나 가보니까요, 참 땅 넣고 없는 게 없는 나라인데 아르헨티나 지금 완전히 국가 부도 났다가 겨우 지금 그것도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일하는 사람이 없어. 전부 공짜인데 왜 이래요? 공짜라. 근데 한번 공짜로 풀어놓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부채가 습격하고 있다, 이런 제목이. 우리 지금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물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생활보호 대상자, 어려운 사람,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지고 다 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 왜 성장하고 왜 이게 앞으로 더 커져야 되느냐? 나누어 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커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안 그러면 이 정도가 딱 좋아요. 세계 선교해야 되고 나누어 주는 교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살피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국가가 다 무료로 다 먹이고 국가가 다 무료로 의료보험하고 다 해봐요. 다음 세대는 거지 되는 겁니다. 지금 참 기로에 국가가 서 있고 교회도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향후 10년 뒤에 2020년쯤 되면 문 닫을 교회와 성장하는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가 확연히 구별될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앞날도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살아남느냐? 우리가 여기까지 이 민족이 온 것은 앞전 세대가 월남전, 중동, 온갖 고생, 고통 다가 만들어 놓은 이 부를 지금 아무 조건 없이 다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명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우리 때문에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서 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노아가 받은 은혜 때문에 살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